8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아멘. 오늘 계시록 8장 1절부터 6절까지 요 말씀 가지고 성도들의 기도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계시록 6장에서부터 일곱 인 재앙이 시작됐죠. 어린 양께서 이제 일곱 인을 하나하나씩 차례대로 이렇게 떼시는데 오늘 8장 1절에 일곱째 인을 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8장 1절에서 마지막 떼시는 장면으로 오늘 8장 1절에서 일곱인 재앙이 끝나는 거예요. 일곱인 그리고 일곱 나팔 그리고 일곱 대접 이 세 가지 심판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는데요. 이 세 가지 심판은 상호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심판이고 이것은 역사 속에서 일어날 일들을 연대기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일곱인 심판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일곱 나팔 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거는 뭐 무슨 색 말은 뭐고 뭐는 뭐고 이런 식으로 역사적으로 우리가 다 매칭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말씀했죠. 이것 모든 것들은 다 같은 한 시대에 일어나는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재림하신 종말, 이 말세에 교회 시대에 일어나는 심판과 재앙을 차서 없이 종합적으로 나타내서 보여주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 세 가지의 칠중 심판, 인과 그리고 나팔과 대접, 이 일곱 가지 심판으로 보여주는 각각의 이 세 가지 심판은 4-3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일곱 가지 중에 전반부 4개와 그리고 후반부 3개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곱인의 재앙도 4-3의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마지막 여섯째 인을 떼시고 일곱째 인 떼기 전에 7장이 이 막간으로 이렇게 들어간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 4인을 떼실 때에는 4명의 말탄 기수들이 나타났죠. 이들이 이 땅에 재앙을 가지고 오는데 전쟁과 내전과 기근과 그리고 질병과 죽음의 재앙이었습니다. 그 심판이 그 4 말탄 기수들을 통해 혹독하게 이 종말에 이 땅에 몰아치고 있는 것들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이 재앙과 심판의 배경에는 하나님이 그거를 보내시고 허용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4가지 심판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자기중심적으로 욕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짓밟으려고 하는 이 죄인들의 손을 통해 그 죄를 억제하지 않으시고 풀어놨을 때 스스로 파멸에 이르는, 멸망 가운데 이르는 그런 심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이 스스로 죄인들에게 그런 이 재앙과 심판을 그리고 이 고난을, 고통을 주기도 하지만 이것은 이 땅의 불신자들에게만 허락한 것이 아니고 신자들도 이 땅에서 오히려 그들보다도 더 혹독하게 환난과 핍박과 고난 그리고 전쟁, 가난, 질병 이 모든 것들을 더 많이 겪었으면 더 많이 겪었지 덜 겪지는 사실은 않는 것입니다. 더 많이 겪는 이유는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기 때문에 자기들과 다른 방식의 세상 가치 기준을 가지고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기 때문에 더 많은 고통과 환난이 오히려 있는 거죠. 그래서 5째 인을 떼실 때에 이러한 재앙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고 환난을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죽임을 당했던 이 땅에 생명 박탈당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보좌 아래에 서서
하나님께 이 원한을 속히 갚아달라라고 하는 탄원의 기도를 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 갚아줄 것이기는 하지만 암시적으로 아직은 아니다라고 기다리라고 하셨죠. 너희들은 잠시 쉬어라. 이 안식을 이야기하는데 잠시 쉬어라. 너희의 동무들이 다 죽임을 당해서 그 수가 완전하게 찰 때까지는 이 일이 계속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도 후에 잠시 기다리라고 한 후에 이제 여섯째 인을 떼셨죠. 여섯째 인을 떼셨을 때 드디어 그 기도에 응답하는 듯한 이 세상의 모든 칠중으로 표현된 높은 자든 낮은 자든 완전히 왕에서부터 그리고 노예까지 종들까지 하나님께서 우주적인 파멸로 묘사하는 심판을 가지고 오시는 그 무서운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리고 어린 양의 진노라는 것을 알고 이 하나님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가 피할 수 있다면 산들아 바위야 우리 위에 떨어져서 우리를 좀 저 진노로부터 가려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정도로 그 누구도 그 진노를 피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 진노는 혹독하고 두려운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6장의 마지막에서 과연 그 어린 양의 진노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에서 끝났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막간 형식으로 7장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본 7장에서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으로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종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보좌 아래 그 어린 양 아래에 서 있다. 히스테미 뭐라고 그랬죠?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그 앞에 서 있는 자들이 있음을 보여줬죠. 14만 4천이 능히 설 수 있었다.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들에게 인을 찍어줬기 때문에. 그래서 7장 전반부는 시간적으로 본다면 이 재앙이 일어나기 전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셔서 인친 그 하나님의 종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고 후반부에서는 이 인의 재앙과 모든 재앙들 종말을 지나서 심판 후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완성된 구속 역사 속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서서 어린 양 아래에 서서 찬양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선 다시는 너희들이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으시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 7장에 나온 거는 그래서 6인을 떼고 난 다음에 막간으로 들어가서 6인 전과 그리고 마지막 최종 심판 후 이 그림을 보여주는 거야. 너희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영세전에 인을 찍어놨기 때문에 이 심판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어린 양 앞에 서서 더 이상 고통 없이 눈물 없는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죠. 따라서 이 땅에서는 순교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지만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임이 분명히 맞다라는 사실을 이미 보여주셨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그들을 탄원했던 제발 이 구속을 완성해달라고 이야기했던 그들의 기도를 반드시 다 완성할 날이 올 것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줘서 이 땅에서 인내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싸워서 이기도록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장면이 7장에 삽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마지막 7번째 인 떼는 장면이 8장 1절이에요.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7번째 인이 떨어지면 이제 7개의 인으로 봉인된 거니까 7번째 인이 딱 떨어지면 드디어 그 봉인된 두루마기가 이제 다 펼쳐지는 거죠. 펼칠 수 있는 이 두루마기에 쓰여져 있는 내용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냐면 그냥 특별한 어떤 재앙이나 이런 것들이 써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속 역사 전체에 대한 말씀이 쓰여져 있는 거다. 그래서 7인이 떨어지고 이게 펼쳐졌다는 것은 그 구속 역사가 완성되는 것을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7번째 인을 떼면서 그 구속 역사가
완성되는 시간표가 온 거예요. 아, 저거 떼면 이제 어떻게 될까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그리고 2절에 보니까 그 다음에 뭐 나팔 심판으로 나팔장을 벌써 넘어가는 듯한 표현이 나오죠.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일곱째 인을 탁 떼면은 뭔가 이 웅장한 뭔가가 확 펼쳐지면서 막 이 성도들이 막 와 드디어 이루어졌다 막 승리의 함성을 지르고 막 이런 것들이 막 악인들은 막 철못했습니다 막 이런 것들이 쫙 펼쳐져야 되는데 그냥 반시간쯤 하늘이 고요했다. 이걸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했던 최후의 구속 역사의 완성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거죠. 그리고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언급이 거의 나오지 않고 바로 7 나팔재앙으로 넘어가려는 분위기입니다. 따라서 많은 주석가들은 이 고요함 외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기 때문에 7번째 인은 유일하게 아무런 내용이 없는 인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이 7번째 인의 내용이 바로 7 나팔이 곧 이어서 나오니까 7번째 인의 내용이 바로 7 나팔 재앙, 나팔 심판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고요함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구약 성경과 그리고 유대 문헌의 배경을 참고하면 사실은 굉장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고요함이라는 것 자체가. 7번째 인은 시간적으로 본다면 7장이 빠지고 7장은 막간이니까 7장이 빠지고 6장에 누가 서리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거에 이어서 7번째 인의 내용이 등장하는 거죠. 7번째 인은 따라서 5번째 인에서 등장한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고 구속을 완성해달라고 막 탄원하는 그 응답하는 내용의 첫 번째 내용이 암묵적으로 응답하는 내용이 6번째 인의 내용이고 그와 더불어서 추가적으로 최종적으로 그 기도에 응답하는 내용으로 마무리되는 게 마지막 7번째 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7번째 인은 그냥 아무런 내용이 없는 게 아니고 성도들의 탄원했었던 것들이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는 게 7번째 인의 내용이란 말이죠. 따라서 8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최후 심판에 대한 모습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구속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반드시 옳고 의롭다는 사실을 드러내시고 또 그를 따르고 있었던 성도들이 맞다라는 사실을 모든 자들 앞에서 입증해 주시는 그 최후의 심판이 있단 말이야. 마지막 인의 7째 인을 떼면서 사실은 그 구속 역사가 완성되는 절정을 이루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이런 마지막이 이렇게 썰렁하냔 말이에요. 왜 이렇게 고요하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냔 말이에요. 현대적인 입장에서 설명을 해본다면 가수가 노래를 부를 때 최종적으로 마지막 하이라이트 부분에 갑자기 아무것도 안 하고 반주도 안 나오고 조용한 상태가 있다니까요. 나는 가수다 아시죠? 그 프로그램 통해서 제일 뜬 사람이 임재범인데 그 노래 딱 3곡 부르고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아픔과 수치를 갖다가 전부 다 되돌려서 돈도 많이 벌고 지금 다시 돈 많으니까 또 노래 안 하죠. 딱 3곡 가지고 완전히 인생 재기, 인생 반전 이룬 임재범인데 거기 보면 막 여자들이 막 아줌마들이 막 울고 너를 위해 떠날 거야 뭐 그거 이제 부르면은 근데 마지막에 여러분 부를 때도 그렇고 그리고 너를 위해 떠날 거야 부를 때도 그렇고 딱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이 마지막 딱 클라이맥스에서 딱 불러야 되는데 안 부르고 조용한 시간표가 있어요. 관중들도 와 막 하고 있다가 그 시간은 조용하고 가수도 가만히 끔들이고 있고 막 사람들 뭐가 이제 나올 것 같은데 막 숨죽이면서 보고 있고 그냥 노래 부르면 너를 위해 떠날 거야 그러면서 끝나야 되는데 너를 위해 하고 난 다음에 조용하단 말이야. 떠날
거야. 그럼 막 박수 터지죠. 말하자면 이 마지막 고요함이라고 하는 것은 최종 클라이막스 절정에 딱 올라가 가지고 이제 그 시간표가 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 절정인 순간에 전부 다 몰입해 가지고 잠잠하게 바라보고 있는 상태. 그 상태가 그 고요함의 절반이라고 하는 시간표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클라이맥스가 빵 터지면 이제 성도들은 기쁨의 눈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환호 지르고 나머지는 땅을 치고 탄식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속일 수가 있었냐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 사람들 일을 간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이제 파이널 마지막 장면이 맺어진다. 그게 현대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이전에 뭐 이런 그 영화 예고편이나 막 이런 것들을 봐도 옛날 반지의 제왕 막 이런 것들도 막 그들이 온다, it's coming 막 이렇게 하는데 밖에서 우르르 막 와가지고 처음에 성벽을 꽝 그리고 막 커다란 나무 가지고 꽝 치는데 문 안 깨지죠. 근데 문이 거의 다 막 삐걱삐걱 부서질 것 같아. 누가 들어올까 두두두두 하면서 가만히 조용한 시간이 있죠. 이 나무 또 끌고 와가지고 마지막 꽝 쳐야 되니까 마지막 그 시간에 조용하게 다 문만 쳐다보고 있는데 꽝 부딪히면서 보여줘야지. 근데 예고편이라서 그거 안 보여주거든요. 거기에서 그냥 탁 끝나는 막 사람을 갖다가 막 이 터져 나오는 이 긴장감을 주다가 거기에서 그냥 탁 끝나게 되는 거 있죠. 그런 효과입니다. 사실은 지금 8장 1절에서 주고 있는 게. 하지만 이 고요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간 데에서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단순한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이상이라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는 이 고요함이 하나님의 심판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모티브예요. 시편 115편 17절에 보니까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이게 우상 숭배자들을 심판하는 과정 속에 등장하는 내용이거든요. 죽은 자들, 우상 숭배자들을 그들은 적막함, 이게 침묵이에요. 아무 말도 못하는 잠잠함, 그 가운데서 잠잠하게 거기에 내려가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시편 31편 17절에서도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스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했던 이 악인들을 하나님 심판하셔서 그들로 스올에 내려가게 하셔서 그들이 거기서 잠잠히 앉아 있도록 해달라라고 하는 단언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악인들이 의인들을 핍박하도록 이 세상에서 허락하셨다가 마지막에 이루실 심판의 장면이거든요. 그 심판이 이루어질 때 그들은 잠잠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게 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특히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이 죽는 때인 역사의 끝, 최후의 심판 직전에 태고적의 고요함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유대 묵시 문학인 에스드라 사서에 그리고 제2 바룩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적막함이 마지막 때 최후의 악인들을 심판하신 그 시간표에 태고적 창세전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 하나님이 창조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있었던 고요함과 적막함이 일시적으로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 때 일어날 일로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읽으면 왜 적막하지? 왜 고요하지? 너무 썰렁하다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날 그 심판 바로 직전에 그 시간표에 있는 그 적막함이구나. 일곱째 인을 떼실 때 바로 그날이 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낀다는 거죠. 이사야서 47장 5절에 보니까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네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이것은 바벨론에 대해서 심판을 경고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을 때 그들은 잠잠히 앉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에스겔서 37장 32절은 두로에 대한 심판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통곡할 때에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애도하여 말하기를 두로와 같이 바다 가운데서 적막한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바벨론과 두로가 정확한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 앞에 모든 자들이, 특히 하나님을 대적했던 악인들이 다 잠잠하게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구약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9절에서 10절 보니까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이 우레로 치는 거는 마지막 심판을 의미하거든요.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이것도 땅끝, 그렇죠? 마지막 심판을 이야기하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면서 최종적인 심판을 하는 모티브들이 함께 따라 나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계시록 8장 1절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본문은 하박국 2장 20절 그리고 스가랴 2장 13절입니다. 하박국 2장 20절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베푸시는, 오늘도 성전 배경이죠. 스가랴서 2장 13절에는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성소에서 일어나서, 성소에서 항상 마지막 최후 심판이 일어난다는 것을 구약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본문들은 하나님이 거룩한 하늘의 성전에 계신 분으로 묘사를 하고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불경건한 자들, 악인들, 바벨론에게 심판을 내리시는데,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나중에 계시록에서도 그대로 끌어다가 바벨론이라고 사용하고 있죠. 그 심판 앞에 온 땅과 모든 육체가 두려워서 잠잠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스바냐 1장 7절에도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성전에서 심판하실 때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모든 백성은 다 잠잠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희생 제물처럼 그들을 살육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8장 1절의 고요함은 이러한 구약의 심판 배경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이 고요함은 아무런 내용이 없는 것이 아니고 어미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 앞에서 압도되어 있는 잠잠함,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공포와 두려움은 앞에서 재앙 때문에 막 고통당하고 그런 공포 두려움과도 더 다른 차원의 공포입니다. 진짜 무서우면 소리가 안 나와야 된다니까. 막 산들아 바위야 우리 좀 가려줘 이렇게 외치는 거는 아직 덜 무서워서 그래. 진짜 무섭고 두려울 때는 압도돼 가지고 끽 소리도 못 내고 그 앞에서 입이 다물어지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무시무시한 두려움과 공포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히 유대교 전통에서는요, 이 고요함이 심판이랑 겹쳐서 출애굽 사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최후에 최종적으로 애굽에게 행하실 심판에서 이 고요함을 찾습니다. 솔로몬의 지에서 우리가 개론할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솔로몬의 아닌가? 오경에서 다뤄야 되나? 솔로몬의 지에서에 보면 18장 14절에 이 조용한 고요함이요, 하나님이 애굽의 장자들을 심판하신 직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모든 애굽 백성들이 그 행하신 일에 압도돼서 고요하고 적막한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홍해 사건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애굽을 심판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최종적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물에 몰살시키는 게 홍해 사건입니다. 이게 마지막 심판이에요. 우리 구속 역사 전체 그림에서 본다면 출애굽이 마지막 심판을, 악인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죽여버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는, 구원하는 그 장면인데요. 이 마지막 심판, 홍해 심판을 하기 전에도 이 고요함이 발생을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게 셧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벙어리가 됐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라. 그냥 가만히 있어라 이 소리가 아니라 너희는 입 닥쳐라는 소리거든요. 그 입 닥쳐라고 하는 모세의 소리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 백성들이 전부 다 벙어리가 됐더라고. 그게 이제 유대 전통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초기 유대교 사상의 흐름은 애굽 사람들이 바다에 죽은 것을 고요함과 동일시하고 있어요. 그 언급 뒤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그 고요함과 애굽의 심판 후에 하나님 백성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15장에 막바로 나온 게 찬양이죠. 시편 76편 6절부터 9절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요게 바로 홍해 사건, 애굽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주께서는 경외 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 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더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셀라. 여기서도 계시록에서 마찬가지로 오늘 직접적으로 사실은 연결되어 있는데 누가 주께서 노하실 때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7절에 이야기하죠. 많이 봤던 거죠. 6장 17절에 누가 하나님의 앞에 어린 양의 진노 앞에 설 수 있으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따라 나온 게 8장 1절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때에 온 땅이 다 잠잠하게 됩니다. 똑같은 문맥, 똑같은 순서를 따라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반시간이냐? 계시록에서는 항상 마지막 심판의 시간을 이야기할 때 호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호라는 1시간이에요. 1시간. 때가 가깝다. 근데 그 호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호라는 1시간인데 여기는 호라가 아니고 헤미오리온. 그래서 헤미는 절반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절반 시간, 그러니까 반시간이라는 표현을 특이하게 쓰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을 표현하는 숫자가 묵시록, 특히 이제 묵시록 중에 하나인 다니엘서에 많이 등장을 하는데 다니엘서에 보면 이 절반이라고 하는 시간을 많이 표현을 해요. 근데 그 절반이라고 하는 표현은 다니엘서와 묵시 문학에서 마지막 위기와 심판의 때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반시간이 나온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최종적인 심판에 대한 이야기구나. 이 반시간에서도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7인의 재앙에 있어서 마지막 7인을 떼는 모습, 이것이 이제 마지막 심판의 때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심판의 시간에 있어서 이제 폭발적으로 임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는 안 보여주고 절반 딱 직전에 정막함까지만 보여주고 끝나는 거예요. 가장 결정적인 그거는 여기서 7번째에서 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To be continued. 다음 주 이 시간에 드라마 볼 때도 항상 이러는데 거기서 딱 끝나죠. 다음 주까지 어떻게 기다려? 그것처럼 여기서 딱 끝나는 거예요. 이 7 심판의 패턴이 전체가 어떻게 가는 거냐면 우리가 지금 그 7 심판 인해 재앙, 대접 재앙, 그리고 나팔 재앙, 대접 재앙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7가지 부분 가지고 헵타드 7가지로 전체를 나눠서 구조적으로 보고 있잖아요. 이 7가지 이야기들은 전부 사실은 크게 전체를 나눠봤을 때 8장 1절까지 7인이라고 하는 큰 하나의 그 7부분 중에 하나가 종결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은 또다시 또 7 똑같은 사이클이 돌아가는 것들이 계속 반복된단 말이에요. 계시록 전체로 설명을 해보면 가장 처음에는 삼위의 하나님에 대해서 서론적인 이야기가 크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2장 3장에서는 7 교회에 보내는 편지, 7 교회에 주는 메시지가 등장을 하죠. 그 다음에 7인의 재앙이 나오고 그 다음에 7 나팔이 나오고 그리고 7 상징이 나오고 그리고 7 대접이 나오고 그리고 바벨론에 대한 7가지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 7가지 마지막 벌어지는 일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7가지 일들이 전부 다 마지막 심판, 예수님의 재림과 최종적인 심판까지를 계속 똑같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다 똑같이 보여주는 게 아니고 처음에 7인의 심판, 이 재앙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오시는 바로 그 조금 직전까지만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나팔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벌어진 그 반시간 남은 거기까지 끝까지 보여주고, 그 다음도 끝까지 보여주고, 그렇지만 이 끝까지 보여주는데 여기는 7일을 전부 다 7가지를 전부 다 보여줬다고 하면, 여기 7나팔에서 나오는 것은 이 7인의 재앙의 거의 마지막 부분을 더 세분화시켜서 7가지로 보여주는 거고, 점점 더 분명히 똑같은 직선으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점점 더 마지막으로 땡겨가면서 강렬하게 7가지로 세분화로 보면서, 이 처음에는 마지막 재림에 안 닿았던 이 화살표가 7나팔에서는 재림까지 화살표가 쭉 나가고, 그 다음에 7나팔이 쭉 나가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심판 이후에 일어날 새하늘과 새 땅까지 더 지나서 쭉 보여준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카톡방에 올려놓을 거니까 그림으로 보시면 훨씬 편한데, 그래서 8장 1절에서 7인의 재앙이 끝나는 거고, 8장 2절부터는 이제 나팔인의 재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팔인의 재앙도 마찬가지로 서론 부분이 있는데, 그 서론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2절부터 6절까지가 나팔 재앙의 서론이고요. 그리고 7절부터 해서 이제 첫째 나팔을 불기 시작하면서 또 그 사이클이 시작되는 겁니다. 8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봄에라는 표현이 있죠. 우리가 여러 번 봤지만 내가 봄에 카이에이돈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이 보고 있는 환상이 전환될 때마다 등장하는 어떤 신택틱 마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분을 할 수 있는 전체 문장을. 그리고 나서 내가 봄에 카이에이돈이니까 우리나라에는 그리고 그 후에 이게 빠져 있는데, 카이라고 하는 and 혹은 뭐 then 뭐 여러 가지 접속사로 번역이 됩니다. 카이가 들어가 있어요. 그 후에 그리고 나서 내가 봄에 then I saw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따라서 정막함 후에 다가올 심판의 마지막 모습이 여기서 1절에서 끝나고 2절부터는 이제 또 다른 이제 7 부분 중에 하나인 7 나팔 재앙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와서 7 천사가 서서 나팔을 받았고,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기 보면 이제 7 나팔을 받는 7 천사가 나오고요. 이 7 천사들이 나중에 한 명 한 명씩 이 나팔을 부는 거예요. 자신들이 받은 나팔을. 근데 그 7 천사들 말고 또 다른 천사가 한 명이 나오는 장면이 나오죠. 이 또 다른 천사가 하는 일은 뭐냐면,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고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합해서 보좌 앞으로 가지고 올라가는 그 일을 합니다. 예전에 제가 자주 잘못 설명을 했는데, 무슨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가 금대접 가지고 와서 받아, 그런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천상 보좌실에서 지금 열리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거기 앞에서 막 탄원하고 있잖아요. 물론 그게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을 상징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받아서 간다. 그럼 이 천사는 지금 성도들의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 응답 사이에 중보적인 역할을 하는 천사잖아요. 그래서 이 천사를 보고 그리스도로 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스도로 보지는 않지만 천사지만 그리스도적인 일을 지금 하는 천사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이건 실제로, 아니면 그리스도의 일을 도와서 중보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천사이건, 그 천사의 실체, 정체가 뭐냐, 그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내용들이 중요한 겁니다. 천사가 성도들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향연과 함께 올려드리는 이 모습은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그들의 기도를 받고 그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인정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그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 이 향을 가지고 기도를 하러 가는 그 모습, 그 향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그냥 이런 기도를 했어? 그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받으셔서 그것을 응답하는 걸로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시편 141편 1절 2절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표현을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나의 기도가 분향함같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분향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소리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했다라는 소리예요. 나의 이 기도가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이 저녁 제사 때 분향을 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를 히브리적인 시적인 표현으로 2번 반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향은 늘 제사와 또 관련이 있어요. 기도가 연락되고 응답되는 것, 하지만 그 기도가 응답된 것을 향으로 표현했을 때 그 향은 반드시 제사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향은 하나님이 받으실만 하도록 번제 위에 더해지는 것이었어요. 특히 레위기 16장 12절 13절을 보면 속죄일에 그렇게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 위에 채우고 그리고 곱게 간 긴 향기로운 향을 가득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 왔을 때 그 재를 뿌려가지고 곱게 간 향을 뿌려가지고 분향을 하는 거예요. 분향을 하면 이 향이 가득할 거 아니에요. 그 좁은 데에 들어가가지고 그 향을 피우면 그렇게 해서 그 향연으로 증거계 위에 있는 속죄소를 가려야 되는 거예요. 만약 그걸 보면 그 사람 죽는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하나님 직접 볼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나아갈 때 이 향이 제사장의 손을 통해서 가지고 들어가는 그리고 그 일이 언제 일어나면 속죄일에 대속죄일에 벌어지는 일이란 말이에요. 비슷하게 출애굽기 3장 8절에서 10절에서도 이 향을 번제 그리고 전제와 동일시하고 있고 속죄일과 직접적인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향을 여호와 앞에 피우는 요 장면, 특히 오늘 우리 계시록 8장에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이 향을 피우고 있잖아요. 그 향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요 장면은 대속죄일 날 일어나고 있는, 그게 심판이랑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8장 3절 4절에서 성도들의 기도와 이 향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신자들이 고난을 당했고 그들이 그리스도께 충성함으로 자신의 목숨까지도 제물로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려진 기도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속죄일, 제사와 연결됐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도 맞지만 그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해서 죽은 성도의 죽음,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참 예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로마서 12장에. 피와 번제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너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려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향을 올려드리는데 그냥 향 피우는 무슨 절에서 향 피우는 그런 게 아니고 뭘 의미하는 반드시 속죄 죽음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향을 성도들의 것이라고 이해하고 성도들이 올리는 기도라고 표현했을 때 거기는 기도 플러스 뭐가 들어가냐면 자신들의 죽음이 내포되어 있는 거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주를 섬기면서 그들의 목숨을 거룩한 전쟁에서 제물로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응답하시는 기도는 그냥 입으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고 이런 그냥 단순하게 내가 원하는 것들 이루어질 것들을 간절하게 막 반복적으로 탄원해서 하는 그게 하나님 앞에 그냥 드려지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고 성도들이 진짜로 기도하는 기도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어린 양의 증거, 그 말씀의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함으로 그 기도가 연락되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것이 솔로몬의 지혜서 3장 1절에서 등장을 합니다. 의인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지혜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의인들이 죽은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들은 영생을 갈구하는 소망으로 가득 차 있다. 의인들은 큰 상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인정하시며 그들을 시험하는 용광로에서 금과 같이 합당한 자임이 드러날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을 번제로 받으실 것이다. 그 죽임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번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성도를 받으신다. 그게 바로 이 땅에서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나오게 되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유대 사회에 쭉 퍼져 있었던 관념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관점에서 성도들은 이미 6장에서 나왔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과 그 증거로 인해서 어린 양과 똑같이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탄원하는 기도는 그냥 그 구속 역사를 완성해 주세요. 그것만 담긴 것이 아니고 그들의 죽임 당함이 함께 그 기도와 함께 올라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때 이러한 기도, 자기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진 그 성도들의 기도가 오늘 8장 4절에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향은 성도들의 충성된 희생제사로 인해서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았다라는 것을 구약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제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고요. 무엇이 기쁘게 하시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향기는 성도들의 기도가 그들의 희생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계시록 8장 5절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8장 4절에서 그 향기가 드려진 것이 이미 하나님이 받으셨고 응답하셨다라는 것을, 적극적인 응답을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죠. 그 사실이 4절과 5절 사이에 이미 함의되어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응답을 하셔서 이제 5절에 응답하신 내용으로 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천사가 향로에다가 불을 담아가지고 땅에다가 쏟아내는 거예요. 그 쏟아낼 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네 가지 사건이 일어나죠. 자, 하나님은 성도의 원한 구속 역사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고 하는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마지막 최후 심판을 이 땅에 가지고 오시는데, 그래서 나팔 심판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의 이 간절한 원한과 성도들이 그것 때문에 죽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일을 응답하시는 걸로 묘사하고 있는 게 이 나팔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 최종적인 심판이 그래서 일어나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 향로의 그 최종적인 심판을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다가 쏟는 것으로 그 최후의 심판을 묘사하고 있죠. 이건 예수님도 내가 이 땅에 평화를 주려고 온 게 아니고 검을 주러 왔고 이 땅에 불을 던지려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최후의 심판이에요. 왜냐하면 그 불을 땅에 던졌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계시록에서는 11장 19절에 똑같이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5가지 모두 다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마지막 최종 심판이 일어날 때 일어날 일들입니다. 여기도 큰 우박이 빠져 있지만 똑같은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16장 18절 거기도 최후의 심판을 벌이는데 그때도 똑같이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 또 큰 지진, 큰 우박이라고 언급하면서 최종적인 마지막 심판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팔 심판은 마지막 심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벌이실 심판, 요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주적 혼란을 묘사하고 있는 이 사중 표현, 오늘 계시록에 나와 있는 우레, 음성, 번개, 지진, 사중 표현, 이 사중 표현은 하나님의 심판을 표현하는 구약에서부터 나타났던 그런 표현들이에요. 8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많은 부분들은요,
에스겔서 10장 1절에서 7절을 모델로 삼고 있는 겁니다. 거기도 보면 천사 같은 인물이 성전에 서 있는데요. 그 천사가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 움켜쥐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가득 움켜진 숯불을 예루살렘 성읍 위에 확 뿌리는 장면. 이게 지금 거의 비슷한, 한 천사가 하나님 앞에서 제단에서 숯불을 담아가지고 땅에다가 쏟는 이 모습과 거의 일맥상통하죠. 이 에스겔서 10장의 내용은 9장의 이야기 직후에 등장하는 건데, 9장에서는 천사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충성되지 않은 모든 사람을 살육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게 10장에서 실행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는 그 충성되지 않은 자들을 제외하고 충성된 자들 소수에게 이마에다가 표시를 해요. 마지막에 그 숯불을 쏟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죽여 살육하고 도륙해라라고 했었던 그 사람들의 이마에는 아무것도 그려주지 않습니다. 누가 죽는 심판이냐면 그 이마에 표를 갖고 있지 않은 충성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는 심판이에요. 그래서 7장에서 먼저 인치심을 받는 장면을 보여주고 8장의 요 에스겔서 10장 이야기들을 따가지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자들은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견딜 수 있고, 이런 우주적인 재앙이 일어나는 데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고,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성도들을 견인하시고 궁극적인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잘해서가 아니고 그들이 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는 신자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결국에는 나아가서 서며, 히스테미, 부활해서 그 앞에 서며 그곳에 영원히 거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징표란 말이에요. 오늘 계시록 8장 1절에서 6절에서는 그래서 이 나팔 재앙으로 들어가는 요 전에 요 장면을 보여주면서 실제로 나팔 재앙이 일어나도 신자는 그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서 구속을 완성시켜 달라고 하는 탄원에 대한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너희들이 원한을 가지고 했었던 그 기도에 대한 응답. 성도들의 원한이 뭡니까? 내 속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게 성도들의 원한입니다.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복종하지 않는 내 육신을 하나님,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만 의존하는 자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드는 자로 만들어내달라고 하는 그 구속 역사의 완성, 그게 성도들의 원한이고 기도고, 이 모든 환난과 심판과 재앙들은 너희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응답으로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거하는 하나님의 대적자들에게는 그것이 심판이고 멸망이지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그걸 피할 길이 없어요. 성도들이 피한다고 하는 것은 그걸 안 당하고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산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도들도 똑같이 당해요. 하지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그거는 심판이 아니고 우리 속에 구속 역사를 완성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응답의 손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해야 될 기도가 뭐고, 성도들이 받아야 될 기도 응답이 무엇인지를 8장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른 것이 말고 요거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이것만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어떻게 이루세요? 이 땅에서 고난이라는 걸로, 이 땅에서 내 생명을 박탈하는 것으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고난이 아니죠. 그걸 알면 그 속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거꾸로. 변태처럼. 메저키스트처럼.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뭐든지 기도하라고,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했구나. 아니에요. 그 말은 아닙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성도들이 탄원하면서 기도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쉬어라. 언제까지요? 너희 동무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그 수가 채워지기까지 잠시 너희들은 기다려. 그때까지 계속 이게 돼야 된다. 그 말은 내가 창세전에 택한 모든 나의 백성들이 다 이 땅에서 죽음으로 나의 백성이 되기까지 기다려라. 그거 먼저 나는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이 일을 반드시 다 이루어야 된다. 그 내용을 네 속에 가지고 있고 그 내용을 가진 자가 무엇이든지 원하면, 그럼 그 무엇이든지 원하는 내용은 뭐랑 연결이 돼 있어야 되면 이 내용이랑 연결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 말이 너희 안에 거면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있다, 난 예수 믿으니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내용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그것은 반드시 내가 다 이룬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백성이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그게 뭐냐면 구속 역사가 완성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그 시간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는 이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육신 가운데 이 은혜를 알고 이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는데도 또다시 나로 돌아가고 있는 나지만 그리스도의 날까지 반드시 그거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나를 끌고 가셔서 그것을 이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7 나팔 재앙이 벌어지는데 그 재앙은 성도가 이 땅에서 경험을 하고 통과를 하는, 그 7 나팔이 나중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교회 시대에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보편적인 일이라고 말씀드렸죠. 성도가 겁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피하도록 교회를 휴거시키는 그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 어린 양의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에게는 최후의 심판이지만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들의 간절한 탄원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그의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그 제단 앞에 히스데미, 부활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도록 우리를 만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8장 이 서론을 통해서 앞으로 벌어질 나팔 재앙,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나팔 재앙, 그 안에 고통, 고난, 그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기도 응답 받은 자들이라는 것들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천사들이 우리 기도 가지고 올라가니까 다 응답되겠구나. 이게 아니고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반드시 그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서는 자로 여러분들이 세워져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봤을 때는 도저히 가망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심으로 그 어린 양의 피로 저희들을 희게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끝까지 완성시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어떠한 상황들 속에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 속에 이루어 가신 것들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내하고 참고 믿음으로 끝까지 싸워 이기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